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의 동일한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5개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째 교리,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즉 하나님의 작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가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할 때 잘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7조까지 봤는데요. 1조부터 7조의 맥락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밝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죄를 밝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떠함이 죄로 인하여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에 대해서 무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먼저 반응하시고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바를 우리가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듣게 하심만이 아니라 들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발현시키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도르트 신조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고 또 아니면 반대로 불순종하면서 도리어 복음에 반대하면서 대적하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는 자,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반대로 복음을 대적하면서 복음 앞에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경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 착각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듣지 않은 자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히 드러나요.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택함 받지 못하여서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근심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이 일어나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이미 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나랑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로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항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영혼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것의 근거로 말미암아서 시간 속에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되어져가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되어져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혼 속에서 계획하심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7조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주권자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7조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드디어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8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택에 관한 하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을 여러 종류가 아니라 하나라고 할까요? 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르트 신조는 뭐 때문에 쓰여졌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학론파들이, 학론파라는 것은 뭐냐면 정통신학이 있는데 이 정통신학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냐면 학론파라고 지칭합니다. 이 학론파들이 이단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교회 안에서 이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세력을 이룬 거죠. 세력이 이루어지게 돼서 그것에 저항하려고 도르트 신조를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학문파들은 하나의 작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작정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정은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문파들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학문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문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영생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이 있고, 한 가지. 두 번째는 특별하고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특별하고 확정적인 선택에는 다시 불완전하고 취소할 수 있으며 결정적이지 않고 조건적인 선택과 완전하고 취소할 수 없으며 결정적인 절대적인 선택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네 가지를 말한 겁니다. 처음에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을 말한 것이고, 특별하고 확정적인 선택을 말하고, 특별하고 확정적인 선택 안에서 또 두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믿음으로 선택과 구원으로의 선택을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불확정한 선택이 있고 확정한 선택이 있는데, 확정한 선택 안에가 믿음으로 이르는 선택이 있고 또 구원에까지 이르는 선택, 그래서 네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에 대해서 이 학론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우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택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론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구원의 조건만 제시한 것이고, 그 구원의 조건을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학론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뭡니까? 그냥 구원의 조건만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께 주셔서 예수께서 그 택하신 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품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조건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조건만 만들어 놓고 선택은 누가 하도록?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교회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누구 손에 있으니까? 사람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믿습니까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장로교회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이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개념인데 학론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조건으로만 행하신 것을 불확실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해야 되니까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하고 확정적인 선택이에요. 그럼 특별하고 확정적인 선택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사람이 선택한 그 사람들만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걸 선택을 받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오신 조건을 수용하고 이제 사람이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택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작정이보다는 사람이 본인이 선택하여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다만 뭐 한 거냐면 앞날을 알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누가 선택할지 안 할지를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만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사람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하고 확정적인 선택이 있는데 그 안에서 두 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는 믿음에만 이르는 선택, 또 하나는 구원에까지 이르는 선택,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믿음에만 이르는 선택은 뭐냐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조건을 제시한 것을 선택했어요. 믿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가 믿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지 못해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중간에 살아가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믿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음까지만인 거예요.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학론파들이 그렇게 주장했다고요. 믿음까지만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믿음까지만 지가 선택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에만 이르는 선택, 이것을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간 사람, 이거 누가 유지합니까? 아니, 하나님 하시지 않고 누가? 본인 믿음으로 본인이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러요? 구원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까지 이르는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까지 이르는 선택은 완전하고 폐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부터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떠함이나 환경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에 대해서 믿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발현시켰으면 믿음이 발현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됨과 의로 칭함을 받는 것과 또 거룩해져 가는 것과 완전히 거룩해지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입장인데 학론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다 사람의 선택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어요. 누구의 선택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만 제시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을 조건으로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냥 조건만 제시한 하나님입니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건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의 사랑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택한 자들을 알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의 명령대로 뭐만 한 거예요? 구원 믿을 수 있는 조건만 이루시고 내비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무책임한 하나님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학론파들의 주장대로라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론파들은 뭐 또 이야기합니까? 믿음까지 갔지만 중간에 구원이 탈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계속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중도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행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이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이 칭의를 누가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선택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효력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학론파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만 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 관심이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하는 거죠. 학론파들이 말한 대로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속에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 아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미리 알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품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대해서 연약하고 어리석은가를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향하여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렇게 배려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 한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아셔서 우리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학론파들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 뭐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싹 정해놨어요. 심지어 우리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정해놔가지고 조이언니의 신랑감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해놓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 요즘 목사님들 페이스북 보면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서로 가정이 좋아가지고 저기 셋째랑 우리 둘째랑 이미 사돈지간이라고. 아직 얘네들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벌써 사돈지간 막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십니까? 조연이가 좋아하는 어떤 이상형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필요 없어. 정해놨어. 이렇게 하면 희연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참으로 아름답군요 하면서 하나님 정해놓은 그 남자랑 결혼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합니까? 안 합니까? 침해하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문파들은 뭐냐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침해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싶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유행하였던 인문주의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미 인문주의가 성행하고 인문주의의 대표주자가 에라스무스예요. 이 인문주의적인 생각이 종교개혁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성경을 볼 때 생각하고 뭔가 의구심을 갖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인문주의 영향을 넣고 보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썼지?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의문을 갖는 거. 이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거 왜 이렇게 썼지? 하고 의문을 갖는 것. 이게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중도적이에요. 악하고 선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칼빈과 루터도 이 인문주의자들입니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칼빈과 루터도 인문주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인문주의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는 인문주의를 영향을 받았지만 인문주의를 향해서 흘러가 버린 게 아니라 인문주의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을 더 명확히 본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에라스무스를 비롯하여서 당시에 인문주의가 유행했는데 이 인문주의에 따라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문주의를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 중에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엮어놓은 책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전부 잘라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믿지 못할 것들 다 버려요.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학론파들, 알미니우스를 비롯하여서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인문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 생각대로 성경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보다 사람의 선택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라도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이 있어도 이 선택을 누가 취소할 수 있다?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학론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 은혜를 사람이 내다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칼빈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까?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회개키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내가 저항하면서 회개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조정민 목사님, 옛날에 MBC 앵커 하셨던 조정민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먼저 믿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새벽마다 나가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딴 놈이 생겨서 저러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개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는데 저항이나 그런 게 안 되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늙은 나이에 나중에 회심하고 신학교를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조정민 목사님 아는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너 말년에 좀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 생각으로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광신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 먹고 좋은 직장 다 버려두고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도 어쩌할 수 없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학론파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가 학론파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나선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에 어떤 인간의 보기에 그러한 것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서.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의 환경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환경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보고 자란 이런 사회 또 학교 이런 것이 성경에 입각한 학교였고 성경에 입각한 가정이었고 성경에 입각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믿는 사람이 20%도 안 됩니다. 가톨릭까지 다 합쳤을 때에 그 옛날 통계예요. 지금 말고 옛날 통계에 가장 많이 믿었을 때가 40%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한 번도 기독교 국가 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 안 믿는 사람이 압도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살아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체계인 것처럼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경험한 것과 생각한 것이 구원에 합당한 거냐? 옳지 않다. 분명히 말씀에서 시작해야 되고 인간 생각의 어떠함을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아예 써져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의로워지고 거룩해져 가지고 완전한 거룩함의 상태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그 사람은 영화에까지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있으면 우리 안에 거룩함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까?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냐 이거죠. 쉬운 이야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안 믿고 저항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관없이 살아가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본 것을 근거로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럼 성경 뭐하러 봅니까? 성경 이거 언제 써졌는데요?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시대 흐름에 맞출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시대 유행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대를 초월한다라고 믿지 않아요.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정을 꾸리며 또 자녀를 키울 때 뭘 따라갑니까? 저는 애기 엄마들한테 맘카페 이런 데 들락달락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교육에 도움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맘카페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들은 이야기 듣고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애기에 좋대. 그거 안 해도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보다는 우리 시대가 다 이러니까 우리 애도 이 시대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론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로마서 8장 30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설명해요. 성경에 보면 시제가 맞지 않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어였을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 표현 중에 아우리스트의 표현으로 나타나서 신적인 확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게 과거형으로 딱 표현해버린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희연이와 규현이도 잘 알아야 될 게 친구들의 유행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 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유행을 따라잡고 저는 게을러가지고 유행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존경이 가요.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이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네, 저는 그분들 제가 욕할 그런 게 못 돼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꼭 엄청나게 쉼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유행 따라가려고 유행 따라간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많은 옷들을 인터넷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보고 이제 골라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장에 가서 나한테 맞는지 다 입어봐야 되고 사이즈도 다 맞춰봐야 되고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감당 못해요. 저는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런 수고를 하나의 말씀에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수고에 10분의 1만 하나의 말씀에 둬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모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말씀 안 읽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유행에 민감한데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악한 겁니까? 악하지 않은 겁니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도 뭐에만 쓰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에만 힘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평상시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무엇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일로. 틈만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틈만 나면
핸드폰 하든지 게임에 중독되면 이거 큰일이에요. 틈만 나면 유혹에만 빠져 있고 이 유행에만 빠져 있고 그러면 이거 문제인 것이죠. 틈만 나면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기로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중도 탈락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중간에 수정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을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수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수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작정은 하나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수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구원은 죄에서 벗어남을 말합니다. 주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인데 신구약 성경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신약시대에 오신 거다라고 해서 구약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없이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도 다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영원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백성들에게도 계속 전속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혈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 방식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파격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지역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듣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회의로 소집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하고 나중에 허용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요.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정해요. 아,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관점이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시의 시대 정신으로는 용인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용인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으로는 도무지 용인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에 의존하여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수십 년 이것을 해왔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다고 이야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한 분야에서 10년 넘게 열심히 공부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래요. 제가 공대 나와가지고 공대 계열로 계속 힘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래요. 하나님 신학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막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문학적 소양이 전혀 없어요. 저는 공대 무식입니다.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길을 언제 여셨습니까? 언제 여셨어요? 언제 여셨다고요?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여셨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바꾸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그러니까 전 인류는 구원의 길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의 방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해명할 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도 다 동일한 약속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였다. 그 작정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었고, 그래서 나 역시도 동일한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원은 한 가지 방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하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지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조금만 타협해서 아니 시대가 이러니까 시대 사람들이 이런데 우리도 좀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대통령이라고 해서 부활절에 왔는데 그 사람 세례 받은 사람도 아니고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당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왔는데 성찬을 줘요? 아니 어쩔 수 없어서 국가 권력자가 오니까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뭘 파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누가 스스로 파괴한 겁니까? 믿는 자들이 파괴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다닌다는 교회 그 사람들이 파괴시킨 거란 말이에요. 누가 무서워서? 이제 앞으로 3년밖에 안 나오면 대통령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이거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에게 대해서 아 그래 너희들 어쩔 수 없었구나. 그래 너희 명성교회 성도들 내가 용서할게. 그러실까요? 그게 용서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3년 남은 대통령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쩔 수 없었다. 내 상황이 그랬다. 거절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거기에 갈 때는 대통령실이 미리 다 교회하고 협의합니다. 안 오게 하면 돼요. 그냥 다른 교회 알아보시죠. 우리 교회는 세습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거절하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중직자들이 거절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존중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것이 슬픈 현실이에요. 그것을 한국교회, 대형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버젓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항로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에 두셨어요. 이제 하나 더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완성까지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중간에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까?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와 영광에 이르도록 또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가면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늘 경험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배제해놓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 받았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막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가서 못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했을 것인데 못 먹고 있다.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만나의 맛이 뭐 먹과 같고 먹과 같다 하면서 막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전에 먹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맛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전에 것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한 변화가 우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한번 눈물 콧물 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기쁨의 대상이 바뀌어요. 나의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얼싸덜싸하고 술 먹고 함께 향응을 취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더 이상 불신자 친구들하고 하나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알아요. 세상과 섞일 수 없음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친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술을 내가 끊고 싶어서 끊어요? 아니요, 그냥 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변화들이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내 마음에 어떠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묻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총회장입니다, 노회장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그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 집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여전히 세상의 것이 낙이 되고 사람이 위로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여전히 위로가 되고 세상의 것이 훨씬 좋아요. 내가 돈 없어서 미치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작정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맡겨놓고 니네 다 알아서 해 하면서 하면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 지우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짐 지우기 너무 많다 아이고 괴로워 막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에 택하신 대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되게 하셨습니까? 성도 되게 하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교회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되어져가는 것들을 계속 꿈꾸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우리 안에 된 것이기 때문에 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에 근거하여서 육신의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려고 소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구원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작정해놨으니까 나는 할 거 없고
나는 그냥 손 놓고 그냥 놀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작정하신 대로 내 안에 변화가 생겨나갈 것이고 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내가 소망하는 것도 바뀌고 내가 의존하는 것도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여러분 안에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정교리를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정교리를 믿어서 육적인 일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예정교리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육적인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육적인 것들만을 구할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좋은 직장에 가게 할 것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것은 다 육신의 삶만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정교리를 주장하는 교단들, 합동이나 합신이나 고신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정교리를 주장하면서도 기복을 이 땅에서의 복을 말하면 그 교회는 예정교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정교리의 목적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앞날을 미리 알아서 때려 맞춘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제가요, 제 딸하고 함께 백아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백아산이 생각보다 거칠거든요. 저 꼭대기에 보니까 꼭대기 절벽 사이에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어서 가면 멋있겠다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초장부터 굉장히 이렇게 가파랐어요. 그러니까 희연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짜증을 막 내고 그러니까 희연이한테 막 달래면서 희연아 저기 언덕만 넘으면 바로 끝일 것 같다. 언덕 갔어요. 끝이었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 또 있어요. 아우 죽겠네요. 하면서 막 저도 힘들고 따라온 애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계속 설득하면서 데리고 가요. 언제 희연이가 웃었을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 온기를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너무 바람이 시원하고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산 위에 가서 어떻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때 가서 내 자기 다리가 아프면서 앞으로 죽겠는데 여기 데려왔다고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올라가서는 기분이 풀려가지고 사진기를 막 들면서 사진을 찍어요. 막. 하나님이 예정하심도 그렇게 우리는 알아요. 어리석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힘쓰고 노력했던 자가 자기를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나는 예수 믿을 놈이 원래 아니었어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교리를 주신 목적. 그러면 예정교리를 주셔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타난 반응이 뭐겠습니까? 희연이가 그 산꼭대기 가서 뭐 했겠어요? 와 멋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가진 않았어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대신 말했어요. 이야 이 바위 속에 하나님이 이 꼭대기를 안반으로 해놨고 만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창조하신 멋지지 않냐? 하나님 예정교리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현재 죄와 씨름하고 현재 이 악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정하셔서 오늘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에 확신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섰을 때 이깁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겨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골리앗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못 나가고 막사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이게 예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엄청난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 이 교리를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칼빈이 예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사람 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럼 우리 교회 숫자 많아져야지, 우리 교회 재정 많아져야지, 왜 이것은 없고 왜 다른 것만 있냐,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드러나는 참 하나님의 예정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못 누리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끝에도 모른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인 저도 내일 일을 몰라요. 아무리 신령하고 뭔가 하나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도 내일 일 모릅니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까? 대처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대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오늘 현재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무엇인지를 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정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절대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차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실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적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안에서 함께 정향에 속한 성도들이 각자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길로 그 옛 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나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